계시록 8장을 이제 읽으면 제 이제 옛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 읽어 나가다가 제가 두 번 성경 읽다가 멈칫 이거 못 읽겠다고 무섭다 하면서 성경을 덮은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제가 성경을 덮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약의 아가입니다. 아가를 읽다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덮었습니다. 덮고 그래도 읽어야지 하면서 끝까지 읽었고,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신약까지 왔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읽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제가 성경을 또 한번 덮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8장 즈음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덮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지만 나팔 불고 화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런 죽음의 심판,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온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인가, 막 그 두려움에 제가 잠깐 사로잡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그 두루마리가 있었지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인까지 받고 8장에서 7번째 인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봉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펴서 행하실 수 있는 그 7봉인과 두루마리입니다. 이 책을 열어서 그 안에 있었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보호,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뭐예요? 심판. 구원의 은혜와 죄인을 향한 심판,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창조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연속이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곱째 인을 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고요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백성들의 기도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8장 3절부터 보시면은 기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셔서 그 기도에 집중하신다. 그래서 이 고요함은 그 기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자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뭐 틀렸다,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끄러우면 못 들으시고 조용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우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뭔가 들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시끄러워도, 전쟁 대포가 터지고 구슬해도 그 성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그 주변을 조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요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부터 이제 그 심판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요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고요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고요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혼내실 때 혹시 예전에 한번 혼내보셨나요? 혼내보실 때 혼을 냅니다. 이제 매를 딱 들어요. 근데 이 녀석이
변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용히 해. 너 변명할 필요 없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 해보셨잖아요. 죄가 분명할 때, 죄가 확실할 때 변명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조용해라. 근데 심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이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실 때에는 그 정죄하심에 여러분 실수나 오류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죄과를 따져야 되죠.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혹시 잘못 본 것은 없는지 우리는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죄를 확정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여러분 핑계하지 못하고 그 입을 닫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은 자세를 단정히 하고 경건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가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오해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할 거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극한 겸손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우리의 자세가 고요함과 잠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7장과 8장에서 놀라운 이 대조를 보여줍니다. 7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8장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선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오히려 의인이, 구원받은 자들이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야 하고, 오히려 죄인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기도 못 펴고 조용히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은 자들은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죄인들, 악인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 살면서 큰 소리를 내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답답하셔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 듣고 계시죠? 지금 또 답답하셔도 두고 보자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내가 큰 소리 치리라, 너는 조용하리라,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또 응답이 3절부터 5절에 등장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응답으로 5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그런 지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8장 3절과 4절 그리고 6장 10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갖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향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향도, 이 향연도 이제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이렇게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장 3절과 4절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향연과 기도가 조금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 4절에 보시면 특히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향이 기도다라고 하지 않고 향연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향연이 기도를 함께 가지고 올라가는,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 제사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친 그 불을 향로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향연은 단순히 어떤 그런 향이 아니라 제물, 속죄 제물,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바친 그 속죄 제물을 드린 그 불, 드린 그 연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린 이 향연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여러분 속죄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자를 너무 작게 해놨는데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속죄 제물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향연,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연은 속죄의 향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설명을 제가 너무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이 기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7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도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굴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그 속죄의 제사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속죄 제사와 함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6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이제 나팔이 등장합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굵게 해놓고 나머지는 작게 해놨죠. 나머지는 다음에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작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이 8장 6절에서 14절에 나오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9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11장에 가야 일곱 번째 나팔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나팔은요,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에 임하였던 그 10가지의 재앙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8장 7절에서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거는 출애굽기 9장 22절과 25절에 있었던 불과 우박의 재앙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와 강이 죽음으로 덮여버려요. 이거는 출애굽기 7장 20절에 있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은 출애굽기 10장에 있었던 흑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니까 황충이 온 땅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재앙인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내리셨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출애굽기에 있었던 재앙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신학, 그 교훈까지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렸던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들이 완악하였으며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했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뭐가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출애굽기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 역시도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쭉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을 볼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화는 결국 뭘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가져야 될 생각은 뭘까요?
두렵다, 무섭다, 못 읽겠다, 덮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딱 덮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보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피가 등장할 때는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우박과 죽음의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이 다 타버리고 수목 모든 나무와 모든 풀이 다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자,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우박은 큰 재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환난과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온 땅에 죽음의 심판과 죽음의 환난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목과 푸른 풀이 다 타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목과 푸른 풀은요 여러분 뭘 상징한다고요? 농업을 상징합니다. 농업.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농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사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 의미와 성격이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농업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농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산업의 전부가 농업이었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농업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농업, 수목, 푸른 풀 이러니까 농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힘을 쏟고 노력을 쏟아붓는 모든 산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절에서 말하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아주 무서운 환난인 거예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산업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무의미해지고 뭐가 닥치는 거예요? 기근이 닥치는 겁니다. 기근과 환난이 닥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더니만 이제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과 바다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큰 산은요 여러분 이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산 이러면요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그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큰 산은요 여러분 나라, 국가를 상징해요. 특히 어떤 나라, 어떤 국가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여러분 성경에서 국가가 언제 맨 처음 등장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는 어딜까요?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 어딜까요? 가인이 만든 에녹성이 최초의 국가입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에덴의 동편으로 가죠. 동쪽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손을 낳고 거기에서 산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최초의 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국가의 시작을 뭐로 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의 욕심에 국가의 시작을 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국가가 가인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국가의 상징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입니다. 바벨. 바벨 탑입니까? 바벨 성입니까? 정확히 보면요, 바벨 성입니다. 성. 그냥 탑이 아니라 바벨 성이에요. 바벨 탑은요 여러분, 그냥 돌 쌓아서 탑 하나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큰 산은 나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나라를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 나라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부의 결정체가 바로 나라, 국가입니다.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아붓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합니까? 전쟁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땅을 지배하였던 큰 나라, 큰 국가, 큰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나라가 힘을 잃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답니다. 깨진대요. 이게 무엇일까요? 어업을 상징하는데, 아까 농업이었죠? 이제 어업입니다. 나라가 의존하였던 모든 산업이 붕괴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전부 다 공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사람이 의지하였던 힘, 사람이 의지하였던 권세, 능력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10절이죠.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러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산업이 무너졌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이제 뭐가 떨어집니까? 큰 별이 떨어져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우상과 철학의 붕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상과 철학이 붕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름이 쓴 쑥인데 물샘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강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충격을 애굽 사람들이 받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땅으로 뚝 떨어지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쓴 물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곧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명줄로 여기던 모든 것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 생명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 셋째 천사의 나팔은 네 번째 천사의 나팔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왔는데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좀 빠르죠?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무섭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지금 설명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막 별 떨어지고 달 떨어지고 무섭죠.
자,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그 힘을 잃고 온 땅에 흑암,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은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흑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파라오가 뭐죠? 파라오, 애굽의 왕이 파라오죠. 파라오가 무슨 뜻일까요? 파라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원래는 파라오예요. 정확히 읽으면 파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태양신이에요. 오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이름은 뭘까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가장 큰 신은 라라는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이었죠. 그런데 그 태양이 하늘에서 힘을 잃고 어둠이 임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 천사가 부는 이 나팔은요, 우상을 멸하시는,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우상 종교들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인류에게 그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이 힘을 잃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모든 종교가 힘을 잃고 모든 지식과 철학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멸망, 그런 망함이 이 말세의 때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빛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네 천사, 네 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화 세 번이나 화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아직 천사가 셋이나 남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운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마지막 때에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재앙을 바라볼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재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재앙은 중립적이다, 그래서 가치가 없고 거기에서 뭘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손 떼셨다, 사람이 알아서 살게 하셨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재앙은 심판이다, 악인은 재앙을 받고 의인은 재앙을 받을 리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리가 없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이렇게 믿었을까요?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그래서 에스겔에 보시면 에스겔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 깹니다. 하나씩 깨버려요. 너희가 성전을 의지하여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느냐? 성전 무너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더냐?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에스겔이 그렇게 다 그 잘못된 믿음을 깨트려 갑니다. 재앙은 심판이다, 악인만 재앙받고 의인은 재앙을 받을 리가 없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교훈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과 고난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연단이 됩니다. 이런 환난들이 닥칠 겁니다. 그 환난이 닥칠 때에 신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불신자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진짜 벌 받습니다. 얼른 돌아오세요 라는 경고가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심판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연단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경고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환난이 닥칠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천사들의 나팔이 언제 여러분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 재난이 언제 임할까요? 이 재난이 여러분 언제 임할까요? 천사들이 과연 언제 이 나팔을 불까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언제인가, 이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때, 이 천사의 나팔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사건이 딱 나타날 때인데 그게 바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 나팔은 불긴 부는데 우리와는 상관없다, 우리와는 상관없고 그냥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제가 하면서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재난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학이 조금 이제 구별이 되고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이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시는 그 삶이 과연 이 네 가지 환난보다 가벼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요, 나라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세워진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산업을 일으키지만 그 산업이 망하고 다시 세워진 일들이 무수히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버려지는, 태평양에 그냥 버려지는 그런 곡식이 여러분 수억 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산업을 일으키지만 그 산업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많은 종교, 많은 철학, 많은 지식이, 많은 책들이 막 사람들에게 나오지만 그것이 사람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가 믿기로는 이미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이미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죽었다 이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릴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믿음으로 또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이지요. 그 은혜와 복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